거룩하신 하나님, 저 밝고 빛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된 주의 인생들이 다 승리하여 마침내 돌아갈 아버지 집 본향과 같은 거룩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시는 생명의 양식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좀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요. 조선시대를 마감해서 왕정제도는 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대에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좀 있죠. 영국 나라도 임금님이 있고요. 또 어디에요? 그 북구의 여러 나라들 또 임금님들이 있습니다. 일본 나라도 임금님이 있잖아요. 입헌 군주제라고 해서 임금님이 있긴 합니다만 법을 세우고 또 헌법을 세워서 민주정과 함께 공화정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님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한 제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라든지 그 집단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면서 그에게 통치권과 심지어 아예 주권까지도 그에게 다 맡겨버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왕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통치자, 이 시대의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수상 이런 통치자의 권한을 아예 넘어서서 고대에는 이 임금님에게 누가 그 임금님의 권한을 부여했느냐? 신이 그에게 임금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임금님이 통치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종교적 제사장의 권한까지 가지는 일들이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여서 이 왕의 통치권은 누가 부여한 것이다? 신이 부여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라고 하는 통치권은 절대적이죠. 왕이 법을 제정하고요, 군대를 통솔하고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런 무한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왕에게는 또한 무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실제 고대 임금님들이.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외적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안보하고 또 안정할 수 있도록 국가를 잘 통치해야 되는 게 임금님의 또한 무한 책임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대에 나라에 큰 재앙이 오거나 또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공동체에 위기가 오게 되면요, 백성들이 임금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갈기갈기 임금님을 찢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누어 먹어요. 이런 게 고대의 주술적인 행위인 것처럼 그가 무한한 권력을 가지긴 하지만 또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공동체 임금님, 어떤 통치자의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I am a king, 에고 에이미 바실레우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체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나라는요, 무력이라든지 또는 군대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사랑으로 다스리고 진리로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처럼 세상의 권한과 세상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임금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성령 강림절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왕 되심을 환영하는 절기,
그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님으로 오시는 것을 성탄을 환영하는 임금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일주가 시작이 되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서 가장 복된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 나라에 사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주민등록이 있다고 하면 그 미국의 법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미국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따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무슨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요, 진리요, 섬김과 희생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 선생님이었던 조슈아 지프 박사님이 그의 책 예수의 왕권 사상, 그리고 바울 신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몇 말씀 좀 그 책의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적인 지위와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백성, 곧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하신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게 되느냐? 강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적인 역사에 예수님 임금 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총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쉬운 말도 어렵게 써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왕이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임금님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임금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그렇죠, 그 임금님은 무력으로, 군대로 또는 경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외교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님은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임금님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 끝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님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진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과 같이 그 임금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오신 임금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시느냐? 진리를 증언하시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진리와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저출산 국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니죠. 사실은 사실인데 진리는 아니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룩한 진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금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임금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시느냐?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임금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임금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임금님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세상 임금님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완전한 임금님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역사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임금님이 완전하신 적이 없어요. 어지간하게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잘못된 길로 빠지고 삼천포로 가요. 우리 다윗 임금님도 다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 임금님도 나중에는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임금님 얼마나 지혜로운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임금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병거를 많이 둡니다. 아내를 많이 둡니다. 재산을 많이 두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했었던 다윗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도요, 어찌 보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님들이 나를 통치하는 거 싫다, 임금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 대단하지만 그 임금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임금님으로 삼느냐? 자기가 스스로 임금님이 돼요. 내 임금은 나다, 내가 임금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어떤 인생인지. 임금님 될 만한,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임금님보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스리면 내가 임금님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다스리면 대통령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하겠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나의 임금님이 되려면 내가 내 임금님 하면 됩니다. 세상의 임금님이 내 임금 되면 세상 임금님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럼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하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믿게 되면 참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 임금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이 임금님이 되면 거짓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폭력이 임금님이 되면 폭력이 임금님으로 나타납니다. 음란이 임금님이 되면 음란이 임금님이 되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스림에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이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진리가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천국,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저 밝고도 빛난 천국에 들어가리라. 거기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님 삼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저 밝고도 빛난 천국에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우리 찬양대 천국이 확신이 됩니까? 다시 천국이 확신이 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거기 가요. 믿습니까? 네. 이거 식상해요. 아유, 목사님 어느 시절인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 우리 찬송했잖아요. 저 밝고도 빛난 천국에 내가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다스리시느냐?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진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몇 가지 진리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빌라도가요,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관습을 따라서 이제 감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을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한 분은 바라바라고 하는 분이고요,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님의 죄를 살펴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라바는 아주 흉포한 죄인입니다. 살인 강도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세상에 그 군중들 모두가 누구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예수님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바라바요, 바라바요. 다수가요, 대세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바라바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수와 대세를 진리라고 여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수와 대세가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다수가 선할 때도 있기는 있지만 다수가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다수나 대세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의 죄를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어디에다가 내어주고 말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여론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론이 진리입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마치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여론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진리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나 대세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여론이 막 일어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며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씀 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전폭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드디어 진리를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 진리 앞에 나아가서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한 사람 진리를 대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다고요? 밤에 찾아가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갑니다. 유대의 높은 사람이었고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예수 청년에게 찾아가서 영생이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체면상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간 거예요? 그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갈 정도로 연약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임금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근쯤 가지고 가서 예수님 장사 물품을 다 제공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가족묘를 통해서 예수님의 묘지를 다 장만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장사 물품을 준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그분이 참다운 임금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두려움 물리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다른 것이 우리의 임금님 되지 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진리의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임금님이 돼서도 결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원래 이씨로 태어났는데 박씨가 되고 싶었어요. 박씨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씨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저는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이씨로 태어났어요. 저기 계신 분, 저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저분과 살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저기 있는 저분하고 살게 됐어요. 저는 딸아들 넷을 놓기를 원했는데 아들 딸 넷을 놓았어요. 그거 제가 딸아들 놓고 싶었는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미국 나라 국민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 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저기 어디 소말리아 국민이 돼서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개 씨 집에서 태어나고 아무개 나라에서 태어나고 아무개 지역에서 태어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백성이 되는 거, 내가 내 자녀들을 생산하고 생산하지 않는 것, 이게 다 내 결정인 것처럼 내가 임금님 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이 결정한 게 뭐가 있어요? 임금님처럼 사시면서 여봐라,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서 다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뭘 하시면서 사셨어요? 오늘 점심때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그 정도는 결정하셨는지 몰라. 내가 임금님 돼서 산다고 하는 게 요 정도 결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임금님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세상에 만왕의 왕들을 다 살펴서 내 좋은 임금님 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도 세상에 좋은 임금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참된 영생과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로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임금님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삼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임금님 되주셔서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이 참된 영생과 기쁨과 하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수나 대세나 여론이 우리를 앞서간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 밝고 빛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의 보혈로 정결된 주의 인생들이 다 승리하여 마침내 돌아갈 아버지 집 본향과 같은 거룩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시는 생명의 양식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좀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죠. 조선 시대를 마감해서 왕정 제도는 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대에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좀 있죠. 영국 나라도 임금님이 있고요. 또 어디에요? 그 북구의 여러 나라들 또 임금님들이 있습니다. 일본 나라도 임금님이 있잖아요. 이폰 군주제라고 해서 임금님이 있긴 합니다만 법을 세우고 또 헌법을 세워서 민주정과 함께 공화정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님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한 제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라든지 그 집단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면서 그에게 통치권과 심지어 아예 주권까지도 그에게 다 맡겨버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왕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통치자, 이 시대의 뭐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수상 이런 통치자의 권한을 아예 넘어서서 고대에는 이 임금님에게 누가 그 임금님의 권한을 부여했느냐? 신이 그에게 임금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임금님이 통치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종교적 제사장의 권한까지 가지는 일들이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여서 이 왕의 통치권은 누가 부여한 것이다? 신이 부여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라고 하는 통치권은 절대적이죠. 왕이 법을 제정하고요, 군대를 통솔하고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런 무한 권력을 가지는 동시에 왕에게는 또한 무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실제 고대 임금님들이.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외적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보호하면서 안보하고 또 안정할 수 있도록 국가를 잘 통치해야 되는 게 임금님의 또한 무한 책임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대에 나라에 큰 재앙이 오거나 또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공동체에 위기가 오게 되면요, 백성들이 임금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갈기갈기 임금님을 찢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누어 먹어요. 이런 게 고대의 주술적인 행위인 것처럼 그가 무한한 권력을 가지긴 하지만 또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공동체 임금님, 어떤 통치자의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I am a king, 에고 에이미 바실레우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체제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나라는요, 무력이라든지 또는 군대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사랑으로 다스리고 진리로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처럼 세상의 권한과 세상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임금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기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성령 강림절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왕 되심을 환영하는 절기. 그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님으로 오시는 것을 성탄을 환영하는 임금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일주가 시작이 되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 되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서 가장 복된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 나라에 사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주민등록이 있다고 하면 그 미국의 법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미국의 통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따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무슨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요, 진리요, 섬김과 희생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 선생님이었던 조슈아 지프 박사님이 그의 책 예수의 왕권 사상, 그리고 바울 신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몇 말씀 좀 그 책의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적인 지위와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백성, 곧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중재하신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게 되느냐? 강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적인 역사에 예수님 임금 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총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쉬운 말도 어렵게 써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왕이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임금님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임금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그렇죠, 그 임금님은 무력으로, 군대로 또는 경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외교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님은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임금님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 끝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님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진리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과 같이 그 임금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오신 임금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시느냐? 진리를 증언하시려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진리와 사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저출산 국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아니죠. 사실은 사실인데 진리는 아니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룩한 진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금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임금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시느냐?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임금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임금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임금님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세상 임금님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완전한 임금님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역사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임금님이 완전하신 적이 없어요. 어지간하게 잘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잘못된 길로 빠지고 삼천포로 가요. 우리 다윗 임금님도 다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 임금님도 나중에는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임금님 얼마나 지혜로운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임금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병거를 많이 둡니다. 아내를 많이 둡니다. 재산을 많이 두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위대했었던 다윗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도요, 어찌 보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님들이 나를 통치하는 것 싫다, 임금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 대단하지만 그 임금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구를 임금님으로 삼느냐? 자기가 스스로 임금님이 돼요. 내 임금은 나다, 내가 임금이다, 나를 믿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어떤 인생인지. 임금님 될 만한,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임금님보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스리면 내가 임금님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다스리면 대통령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하겠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나의 임금님이 되려면 내가 내 임금님 하면 됩니다. 세상의 임금님이 내 임금 되면 세상 임금님 모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럼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하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믿게 되면 참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 임금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이 임금님이 되면 거짓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폭력이 임금님이 되면 폭력이 임금님으로 나타납니다. 음란이 임금님이 되면 음란이 임금님이 되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스림에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이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진리가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천국,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저 밝고도 빛난 천국에 들어가리라. 거기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님 삼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저 밝고도 빛난 천국에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우리 찬양대 천국이 확신이 됩니까? 다시 천국이 확신이 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거기 가요. 믿습니까? 네. 이거 식상해요. 아유, 목사님 어느 시절인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 우리 찬송했잖아요. 저 밝고도 빛난 천국에 내가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다스리시느냐?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진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몇 가지 진리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빌라도가요,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관습을 따라서 이제 감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을 군중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한 분은 바라바라고 하는 분이고요, 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님의 죄를 살펴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라바는 아주 흉포한 죄인입니다. 살인 강도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세상에 그 군중들 모두가 누구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예수님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바라바요, 바라바요. 다수가요, 대세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바라바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수와 대세를 진리라고 여겨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수와 대세가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다수가 선할 때도 있기는 있지만 다수가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다수나 대세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의 죄를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어디에다가 내어주고 말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여론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론이 진리입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마치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여론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진리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나 대세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여론이 막 일어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은 온 세상에 선포되며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씀 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전폭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드디어 진리를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 진리 앞에 나아가서 빌라도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한 사람, 진리를 대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다고요? 밤에 찾아가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갑니다. 유대의 높은 사람이었고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예수 청년에게 찾아가서 영생이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체면상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간 거예요? 그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갈 정도로 연약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임금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100근쯤 가지고 가서 예수님 장사 물품을 다 제공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가족묘를 통해서 예수님의 묘지를 다 장만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장사 물품을 준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고 그분이 참다운 임금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두려움 물리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다른 것이 우리의 임금님 되지 말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진리의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 임금님이 돼서도 결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는 원래 이씨로 태어났는데 박씨가 되고 싶었어요. 박씨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씨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저는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이씨로 태어났어요. 저기 계신 분, 저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저분과 살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저기 있는 저분하고 살게 됐어요. 저는 딸아들 넷을 놓기를 원했는데 아들 딸 넷을 놓았어요. 그거 제가 딸아들 놓고 싶었는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미국 나라 국민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 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저기 어디 소말리아 국민이 돼서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개 씨 집에서 태어나고 아무개 나라에서 태어나고 아무개 지역에서 태어나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백성이 되는 거,
내가 내 자녀들을 생산하고 생산하지 않는 것, 이게 다 내 결정인 것처럼, 내가 임금님 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이 결정한 게 뭐가 있어요? 임금님처럼 사시면서 여봐라, 짐이 곧 법이다,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서 다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뭘 하시면서 사셨어요? 오늘 점심때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그 정도는 결정하셨는지 몰라. 내가 임금님 돼서 산다고 하는 게 요 정도 결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임금님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세상에 만왕의 왕들을 다 살펴서 내 좋은 임금님 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도 세상에 좋은 임금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참된 영생과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진리로 깨닫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임금님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삼으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임금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임금님 되주셔서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이 참된 영생과 기쁨과 하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수나 대세나 여론이 우리를 앞서간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